다니셔도 교회 용어 중에 오해를 하고 있는 용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도라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어떤 한 사람을 우리 교회에 데려다가 앉혀놓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이 마음 뜨끔하고 마음 어려운 질문이 당신 지금까지 전도 몇 명 했어? 이 말입니다. 왠지 이 마음이 쪼그라들고 고개가 절로 숙여지고 하는 그런 질문인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하나 정확하게 하죠. 전도는 어떤 한 사람을 우리 교회에 데려다 앉혀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전도란 무엇일까요? 적어도 신약 성경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전도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갈릴리 지역을 포함한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갈릴리 온 마을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다 그랬거든요. 전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전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행전과 여러 서신서들을 보면 예수님처럼 그들도 전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전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역시 말씀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이하의 여러 서신서들에도 발견할 수 있는 전도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까보다 조금 길어졌는데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전도란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등 예수님의 모든 것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전도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선포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선포. 여러분, 선포가 무엇인가요? 선포는 기본적으로 들려주는 것이죠. 들려주는 것. 그것을 선포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요엘서 2장 3절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구원을 얻느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될 수 있느냐?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절 이하에서 어떻게 기록하냐면 먼저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당연하겠죠. 선포해야 누군가 그것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즉 영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부르게 되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보내심을 받은 누군가의 선포가 있어야 한다. 즉 들려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들려줘야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선포라는 것이 들려준다는 의미와 동시에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
사도 바울이 아까 그런 말을 했는데 사도 바울 굉장히 그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힐난을 많이 받았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악플 세례를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조금만 무슨 말하고 어디 가서 딱 서기만 하면 악플이 그냥 뭐 쫙쫙쫙 달려. 근데 그 악플의 주된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못생겼다예요. 못생겼다. 생긴 게 정말 볼품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여러 어려운 병들도 갖고 있었고요. 또 외모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달린 거예요. 두 번째 악플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정말 말주변 없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포하는 선포자여 전도자가 말주변이 없다? 뭐 하고 막 뭐 계속 말이 꼬이고 중언부언하는 처럼 들리고 이거 얼마나 약점이에요. 그러니 막 달리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서 4장 20절인데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이렇게 악플 세대에 시달렸던 선포라는 것이 들려주는 것이다 라고도 선포했던 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예, 생긴 것도 볼품없고 말조차 어눌하니 누가 그의 말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라고 수군수군대고 대놓고 힐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은 말의 어떠함, 여러분이 듣는 거의 어떠함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달려있지 않고 여러분에게 보여지고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능력에 있습니다. 선포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라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사는 그 모습 그대로를 보고 여러분도 그 모습 그대로 따라 사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고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님을 그대로 따라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 속에 녹아져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포가 무엇입니까? 선포는 들려주는 것인 동시에 그 들려주는 것이 진실임을 증명하도록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선포예요. 요약하면 선포는 들려주는 것이요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그 주변으로 좀 돌아와서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 첫 번째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12명 중에 안드레입니다.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그래요.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세례 요한을 먼저 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과 안드레 그리고 또 다른 요한의 제자 이 세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이 저 멀찍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죠. 세례 요한이 그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어떤 말인가요?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따를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오심을 환영하고 그분을 따르도록 세례를 베풀고 했는데 이제 그분이 오셨으니 너희는 그분을 따르거라. 너희는 그분의 제자가 되어라 라고 아마 강력하게 권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드레와 또 다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여쭙니다. 뭘 여쭙죠?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이 말에서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자리에 서가지고 어떻게 몇 마디 나눔으로써 내가 이분의 제자가 되고 내가 이분을 스승으로 삼을 게 아니라 일단은 머무른 곳으로 제가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봐야 되겠습니다.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지가 아니었을까. 예수님 그걸 아시고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그날 온종일 안드레와 같이 지내십니다. 지내시면서 뭘 먹었는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어떤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확신컨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셨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님이시다라는 것을 그에게 경험케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였을까?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는 그날 밤을 꼬박 세우고 다음날 아침에 가장 먼저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누구였죠? 예, 시몬이라는, 우리가 이제 베드로라 부르죠. 보통은 형을 찾아갔어요. 형을. 여러분도 아시지만 가장 좋은 거 경험하고 가장 맛있는 거 먹고 아주 가장 아주 아름다운 곳을 보고 가지고 첫 번째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돼 있어요. 같이 오고 싶고 같이 먹고 싶고 같이 누리고 싶은 것이죠. 적어도 동생 안드레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형 시몬이었던 것 같아요. 형제간에 이렇게 지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매 시간도 그렇고 남매 시간도 그렇고 원수로 안 살면 다행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형제가 된다, 자매가 된다, 남매가 된다. 이거 굉장히 귀한 것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그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고 가죠. 그래서 형 시몬에게, 게바에게 또는 베드로에게 선포합니다. 형, 우리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리가는 자기만 만난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제자 한 명 있었다 그러잖아요. 동료하고 같이 가서 만났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즉시로 그리고 형을 끌고 들려주는 곳으로 부족하니 예수님께로 데려가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네가 시몬이구나. 내가 알고 있었지. 내가 이제는 너의 이름을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게바라 부르리라. 게바는 반석, 베드로라는 뜻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를 두 번째 제자로 맞이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빌립이에요. 빌립. 이 빌립이라는 사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역시 생략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 주셨다 그래요. 그 다음 날 빌립을 만나 주셨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뭔 말이에요? 너는 나의 제자가 되어라라는 거예요. 제자가. 나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초대하신 것이죠. 그리고 빌립은 아마 즉시로 따랐던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는 분을 직접 만나보지 못하고 처음 만났다면 한 번은 물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뭐 이 정도는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안 물은 거로 나왔거든요. 이 묻는 것이 안 나오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 들은 거로 나와요. 왜 어떻게 안 물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그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따라갈 수 있었을까? 저는 분명히 생략된 무엇인가 있어요. 장면. 일단은 첫 번째 생략된 장면은 빌립을 부르는 예수님의 양옆에 누군가 있었다. 누가 있을까요? 안드레, 베드로. 근데 이 두 사람이 누구예요? 말씀해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같이 이웃으로 살았던 평생 이웃이라는 거예요. 벳세다 사람들. 안드레도 벳세다 사람, 베드로도 벳세다 사람, 요 빌립도 벳세다 사람. 근데 언제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요? 낳을 때부터.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오죽했겠어요. 한번 낳아서 살면 죽을 때까지 거기 사는 거지. 뭐 어디 여기저기 옮겼겠어요. 그냥 거기 사는 거니까 같이 알고 지냈던 오래된 이웃이 그분 옆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그 둘이 빌립을 향해서 선포했을 것 같아요. 들려주고 보여주는, 선포했다. 근데 그러면 무슨 내용으로 했을까? 이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게 오늘 말씀 45절이에요. 뭐냐면 빌립이 들었으니까 또 다른 한 사람인 친구 나다레를 찾아가서 똑같이 선포했을 거 아니에요. 들은 대로. 자,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아멘. 요 내용을 들었다. 안드레, 베드로. 그리고 그를 들려주는데 여기서 똑같은 이 단어가 나오죠. 내가 본 게 아니라 우리가. 베드로, 안드레, 빌립이 한 오래된 이웃이었다면 나다나엘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또한 빌립에게 있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 친구 나다나엘이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달려가서 이런 선포를 들려주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금 곤란한 일이 발생하죠. 그동안은 뭔가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들려주면 아멘 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나다나엘은 조금 이 자아가 있었던 사람, 자기 확신이, 자기가 알기로는, 그리고 너희들도 알지만 메시아는 어디서 난 사람이어야 돼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베들레헴 태생이어야지. 어디 베들레헴 태생이어야 된다고 딱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람은 메시아라고. 그것부터 틀렸어요. 기초부터 틀렸어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해한 것이죠. 제대로 된 예수님의 출생지를 모르고. 그러자 빌립이 어떤 방식을 택해요? 이거는 설명해도 안 먹힌다, CR도 안 먹힌다, 말로는. 어떻게? 말로 안 먹히면 보여줘야죠. 그분을 만나서 경험하게 해줘야죠. 그래서 가서 봅시다, 끌고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장면까지가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되었던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말씀도 이어지만 그거는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고, 오늘 이 부분만 좀 저희들이 집중해서 보려고 그래요.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혼을 만나서 그를 맞이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그를 구원하여 주시죠. 그런데 그 전에 한 단계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누군가가 한 사람을 그 예수님께로 안내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소위 우리 기독교 교회 용어로 인도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인도했습니까? 누가 안내했습니까? 스승이 제자를, 동생이 형님을, 이웃이 오래된 이웃을, 그리고 친구가 친구를 예수님께 인도한 것이죠. 이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믿음. 우리 사람 사이에는 신뢰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신뢰감이 있어야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어떤 권면에 따를 요만큼의 여지도 생기지, 내가 저 사람을 안 믿는데,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데 겉으로는 그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속은 아니죠. 내가 너 말을 어떻게 믿어? 네가 그런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그걸 따라해? 라고 생각을 하죠. 왜요? 경험이 있으니까. 그동안 저 사람의 말이 참인 것을 증명하는, 보여주는 삶이 있었느냐. 그것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그야말로 우리 왜 파트로 죽을 쓴다,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다라고 할 정도로 거짓말인지 뻔히 알면서도 저 사람은 저건 뭔가 실수했을 거야. 저 사람은 원래 진실될 사람이야. 내가 신뢰할 만하고 기대하고 기댈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니까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참말을 말해도 그동안 해온 게 언행일치가 아니었고 불일치된 사람이라면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세요. 제자가 스승을 신뢰해요. 형이 동생을 신뢰해요. 이웃이 이웃을 신뢰해요. 친구가 친구를 신뢰해요. 믿어요. 그가 들은 것을 나도 들은 것처럼 믿고 그가 본 것을 나도 본 것처럼 믿었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귀하신 분들도 여러분의 부부 사이나 또 부모 자녀 간이나 또 이웃 간이나 친구 간이나 동료 간이나 그 어떤 관계에서든지 신뢰의 대상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 힘들 때 기댈 만한 사람, 저희의 교훈이라면, 충고라면 기꺼이 받아들일 만한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우리 이수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돼야 할까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들려줄 때 그들이 들으려고 하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하고, 그래서 나는 어떤 능력이 없어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를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려면 그가 나를 신뢰해야 하니까. 자, 마지막으로 그 신뢰라는 것은 어떤 것을 통해서 쌓여갈까?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기독교인을 신뢰한다라고 했을 때는 딱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인,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 뜻에 담겨져 있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신뢰하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방법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간단히 나누려고 해요. 이게 바로 전도의 문을 여는 열쇠. 세 가지 다 있으면 좋고 세 가지가 다 아니더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첫 번째는 바로 기도하는 삶이에요. 기도하는 삶. 여러분 신약성경 예수님의 그 기록들을 보세요. 예수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심지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아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는 그 운명의 시간까지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신 일이에요. 당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우리를 위한 기도였죠. 이 세상을 살았고 살고 있고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님의 그 놀라운 중보의 은혜를 입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살 것이에요. 그런 체험이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강화시키죠. 예수님을 더욱 따라 살고 싶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기도하는 삶을 통해 신뢰를 쌓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저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요, 저는 그냥 흐물흐물 거의 아메바 수준으로 살 거예요. 단세포 수준. 또 아메바가 기분 나빠하려나? 어쨌든 아마 제대로 건강하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예배하는 거 사역하는 거 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오늘의 저를 있게 하죠. 저를 서게 하죠. 참으로 부끄럽고 낯이 뜨뜻하여 누구 앞에도 설 수 없는 존재이지만 이렇게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건 주님의 은혜고 여러분의 기도 덕택이라는 것이에요. 저만 그럴까요? 아니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 그래요. 누군가가 올려드리는 간절하고 뜨거운 중보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들으셨고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가능한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친구, 이웃, 동료 사람들에게 경험케 해주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합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키는 감사하는 삶이에요. 감사하는 삶. 그렇지 않겠어요? 감사는 누구나 그냥 감사할 만해서 감사한 게 아니고 이건 절대 감사 못해 하는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뢰가 쌓아져 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랑 똑같네? 이거 신뢰 안 쌓입니다. 나아가 우리보다 못하네? 이건 신뢰가 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와 다르네? 그 순간 신뢰는 쌓아져 갑니다. 어떤 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조건 채워지고 환경 채워지고 여건 채워져야 감사가 아니라 다 비워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괴로운데도 감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뢰를 쌓아가는 우리 예수님 따라 사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뻐하는 삶이에요. 기뻐하는 삶. 뭐 당연하겠지만 이 기뻐하는 삶은 제가 송은영 장로님께 토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어떤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해 보시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선포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여줍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토록 우리가 바라는 전도잖아요. 늘 그 비유로 하듯이 우리가 이제 그 배를 이렇게 노져 천국을 이제 들어가는데 어떤 부흥사님들 늘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너 혼자 갈래? 너 혼자 노졌고 너 혼자 들어갈래? 얼마나 부끄럽겠냐? 구원의 배에 누군가를 태우고 그와 함께 노져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느냐 그 얘기 하잖아요.
그것이 당장 우리 교회 여기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전도를 우리가 하고 계신데 더 잘하고 또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키를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삶, 감사하는 삶, 기뻐하는 삶이라는 열쇠를 주셨어요. 이제 받을지 안 받을지, 그걸 사용할지 안 할지, 그걸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지 아니면 전도의 문을 굳게 닫아둘지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받으실래요? 아니면 됐습니다. 그 열쇠 됐습니다. 하실래요?